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내 영혼아 좋은 증거를 받자. 세 번만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좋은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좋은 증거를 받자. 내 영혼아 좋은 증거를 받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나 만지는 것으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신을 증거로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들이 말할 때에도 그 말이 도대체 자기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증거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증거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그 증거를 얻어가며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 증거를 얻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야 그저 자기의 소원을 마음껏 아뢰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가 응답하시는 것을 증거로 얻고자 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가 그의 뜻대로 내게 응답하신 증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설령 그 증거가 내 마음이나 내 뜻과는 좀 다르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그 증거만큼은 반드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2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들, 결국 은사라는 얘기겠죠. 근데 거기 나온 표적과 기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흔히 이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친 말이에요. 기이한 일과 표적이 되는 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표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표적이고요. 기사는 말 그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기이한 일이란 뜻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아주 기적과 같은 일에다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표적 두 가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꼭 있어야만 그게 이적이다.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꼭 약속하신 대로 표적을 베푸신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경우는 미리 예언도 되지 아니하였는데 갑자기 나타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귀신 쫓는 것 같은 거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막 할 때 귀신 쫓는 것은 예언되어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하시니까 진짜 이상하다고 막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다 하는 말에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란 말을 쓰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표적이 되었던 기사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분명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능력도, 또 성령이 나눠주신 은사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따뜻하고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에요. 물론 신비주의하고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뭐냐면 증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증거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다 하고 나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은 그 성령이 와 계신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는 어떤 증거를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증거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증거하시는 분을 찾는다. 그게 누구냐?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증거가 참인 줄 안다. 나는 사람들의 증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증거를 원하지 않는데 왜 제자들 보고는 전도하라 그러고 우리 보고는 전도하라 그러고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실까요? 우리 말로 증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자들의 능력으로 증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무식하고 모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에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들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속한 것입니다. 꼭 그쪽만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먼저 위하여 살려 그럴 때 남을 먼저 위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느 쪽이든 성령의 은사가 되었던 열매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인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예수는 증거받기 원하시고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를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이전에게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서 제발 좀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죽습니다. 이거 꼭 돼야 됩니다.
물론 답답하고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고 있는 그 증거, 그 증거를 나로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증거를 볼 수 있느냐? 그 뒤에 37절 3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37절 너희는 부터 읽죠.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형상을 받고 그 말씀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증거가 되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는 증거가 되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증인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말씀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주인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인으로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밀고 나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의 형상 보게 해달라고. 어떻게 환상으로 볼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니 나도 그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내 마음에 주의 음성이 명령으로 막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들린 그 명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그 명령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적은 구합니다. 표적도 구하고요, 기사도 구합니다. 능력도 구하고 은사들도 나타나길 원하고 자기 소원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만 보면 야 진짜 주의 사람이다 이렇게 껍벅 죽을 만큼 아주 목 뻣뻣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구하기는 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본은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철떡같이 알아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더라 이 말이죠. 이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결국 듣는 대로 못 사는 만큼 이적은 안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이적이 많이 나타났을까? 그들은 듣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될 것도 그 부분이고 간구해야 될 것도 그 부분입니다. 많이 알고 살지 못하면 이적은 요원한 것이라며 공식처럼 외울 수는 있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데 이건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으면 백날 손을 얹어봐야 이적은 멀리 갔더니 한다 이 말이에요. 큰 능력과 큰 응답을 보고 싶고 아주 확실한 표적들을 보고 싶은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마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저들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혹 저들이 바뀌면 저들은 이적을 보겠지만 나는 못 보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내가 제대로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주의 말씀이 내 주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적과 그 모든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게 증거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이적이 안 일어날까? 그럼 그게 증거라 이 말이에요. 안 된 증거. 그것은 제가 아까 초대에 말한 좋은 증거는 아니겠죠. 안 되는 걸 좋은 증거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증거를 구하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쌍난지팡이 사건을 알려면 실제로 민수기 16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자기 전에 꼭 읽으실 걸로 믿고 제가 요약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자손이 누구냐면 레위의 후손이에요. 제사장 족속입니다. 제사장 족속인데 제사장들이 다 각각 자기들이 하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아론의 족속들은 말 그대로 제사장 옷 멋들어지게 입고 불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재물들 잡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폼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또 어떤 제사장들은 외부에 있는 성막 울타리나 이런 것들을 다 접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레에 싣고 책임져서 끌고 다니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있는 그구들로 맨날 진설병 붙이고 사람들 금촛대 갈아 달고 맨날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이냐면 그 성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등짐지고 날르는 일을 하는 것이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인데 목사가 하는 일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그럼 다 설교하는 목사만 목사 같지만 행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들 가운데 고라 자손이 어찌 보면 제일 힘든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짐들을 나르는 제사장들은 잘 싸고 풀러서 수레에 싣기만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맨날 등짐지고 끝까지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일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1년 동안 그 일을 잘 해오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돌 거라 그러셨죠? 40일 정탐한 날을 1년을 하루씩 쳐가지고 40년. 그러니까 고라자손 생각할 때 이게 끔찍한 거예요. 1년은 어떻게 했는데 이걸 40년 동안 이렇게 할 생각하니까 누구는 줄 잘 서가지고 멋진 옷 입고 펄펄 날르는데 우리는 괜히 이거 잘못 줄 타가지고 어깨에 힘 빠지고 굳은 살 베기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라자손이 한 얘기가 우리 이거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똑같은 제사장이라도 달리 세운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항하면서 결국 다른 지파 사람들을 막 들쑤셔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반역하게 만든 게 고라자손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대하고 같은 제사장이라도 너는 그들과 레벨이 달라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보여줄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16장 27절에서 30절을 좀 보세요. 16장 27절에서 30절을 보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뻔히 알지만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확실히 증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증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증거,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신 증거,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전에 있지 아니하였던
기사로 아주 표적으로 확실히 보이신 증거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이 증거를 해놓고 모세가 어깨에 힘 빡 주고 이봐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증거는 나타났지만 그도 마음은 심히 아팠겠죠. 또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요, 야 모세 너무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냐, 불평불만이 더 커졌어요. 상황이. 증거는 분명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그러가면서 불평불만이 더 커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더 나쁜 증거를 역사하십니다. 그래? 아주 이제 전부 다 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내가 아주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연병이 시작돼서 고라자손 죽은 숫자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백성들이 막 죽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이 좋은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놋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연병이 막 지나가고 있는 한가운데 아론이 딱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막 창궐하는데 목사가 그 정 가운데 딱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선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론이 선 그 자리부터는 연병이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아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가 거기서 확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게 좋은 증거입니다. 그렇게 증거를 해놓고 모세와 아론이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또 안 벌어지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좋다. 족장들 좌우간에 지팡이 다 들고 와. 자기 이름을 새겨 증거궤 앞에 갖다 둬라. 그 다음날 뭔가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은 내가 쓰는 증거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알다시피 생명이 있는 거겠어요? 없는 거겠어요? 없는 겁니다. 이미 뿌리가 끊어지고 이미 말라가지고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증거가 생기니까 그 고목이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아론의 지팡이 재질이 살구나무였구나, 이것을 알게끔 생명의 증거가 드러나더라 하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막대기, 뿌리가 끊어지고 말라버린 막대기가 누구냐? 결국 아론과 모세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지팡이나 모세의 지팡이나 똑같은 마른 나뭇가지였던 것처럼 모세나 아론이나 다른 족장들이나 다 똑같은 무능력하고 부실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쓰시니까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잡아뜨리고 하는 것으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아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는 결코 좋은 증거가 되지 못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지는 모르겠고 그들로 잠깐 그 불평을 멈추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방법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거는 마치 연병 한가운데 노창료를 들고 들어가 서 있는 아론처럼 아무 힘이 없지만 정말 그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지팡이같이 무능력하고 힘없는 우리라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거기서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만약에 모세나 아론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왔으면 과연 그렇게 쓰셨을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며 간구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좋지 않은 증거만을 얻게 될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일하시는 증거를 얻고자 아니겠어요? 목사들이 무슨 능력 있고 무슨 별다른 게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일하겠습니까? 어쨌든 생명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뿐이겠지요.
구역장들이 여러분들과 뭐 얼마나 믿음이 대단히 잘나서 저들이 직분을 얻었겠어요. 저들을 통해서도 어쨌든 생명 살리고 그 증거들이 드러나는 것을 좀 보기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적과 기사를 꿈꾸는 이유도 결국 그렇게 생명력이 나타나는 증거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증거궤라는 말을 얻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법궤를 일컫는 말이 세 가지죠. 법궤, 이것은 십계명 돌판이 있어서 법궤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만나 담은 금 항아리가 있어서 언약궤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새벽에 나가야 얻을 수 있는 그 만나. 하루가 지나면 다 사그라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만나. 근데 그런 만나가 금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두라고만 하면 끝까지 안 썩고 남아있는 그 만나, 말씀대로만 하면 보존되는 그것. 그래서 언약궤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증거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다. 그래서 증거궤라는 말을 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율법도 그거는 가능하고 바리새인도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럼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게 순종케 되지 않으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판단은 잘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끝나버리면 결국 좋지 않은 증거로 끝나게 되어질 겁니다. 증거까지 가려면 정말 제대로 분별해서 판단한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생명 살리고 변화되는 증거까지 봐야 그게 진짜 증거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야 약속대로 하는 사람일까? 그 증거로 어떻게 하면 생명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드러낼까? 그거 고민하면서 간구해야 될 게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선한 증거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저 말씀하는 지식으로 교만하는 데서 그칠 뿐이고, 자기 삶이 안 바뀐다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증거받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과 약속대로 행하는 것과 주의 증거를 받는 선하고 좋은 증거들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령한 주의 사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나는 비록 마른 나무까지 같지만 내 안에서 생명의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선하고 좋은 증거를 구하여 싸우니 우리는 연약한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드러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역사들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게 나오지 못한 연약한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육체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힘이 없는 자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지체들이 살아 움직여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몸 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강건해지며 건강하게 되는 일에 우리들이 잘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러한 소원을 이루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올 때 믿음으로 감사한 모든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했든 일평생 주와 함께하는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시는 기쁨으로 충만함에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선한 증거를 구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